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제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08페이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중직자의 영적인 힘이라는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는 중직자들 좀 평생에 또 우리 앞으로 임직 받아야 될 분들이 좀 메시지를 정리하고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입니다. 새가족들은요 항상 그 새가족과 같이 있는 우리 영적 후견인들은 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새가족이 교회에 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처음 영적 문화를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새가족 옆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바빠도 오후 예배를 같이 참석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배워야 되고 그렇잖아요. 처음에 제자가 이렇게 배우러 왔는데 이것 때문에 핑계대고 저것 때문에 핑계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도 옆에서 이런 재료를 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열심히 삶을 살다가 결국은 힘들어져서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찾다가 다 재산도 탕진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결론은 이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뭐 없잖아요. 힘도 들고 경제도 힘들고 이럴 때 옆에서요 좀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처음에 옆에서 가르쳐 준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 헌금 드리는 거 보면서 하거든요. 또 이런 것들도 특히 렘넌트를 가르치는 우리 교육자들도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믿음 받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지만요 사실 그 안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예배생활 이건 생명과 바꾼 거잖아요. 어찌 보면 한평생을 바쳐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인데 이것이 아주 쉽게 또 우습게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하는 사람들에게는 처음 신앙생활을 배운 사람들에게는 아주 쉽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보여주는 건 좋아요. 근데 쉽고 간단하고 심플하지만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말로 해석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은 진짜 생명 대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아주 고귀하고 값비싸고 또 우리에게 정확히 말하면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는가요? 안 그렇죠. 비밀은 비밀
스러운 것이고 신비스러운 거잖아요. 특히 오늘 중직자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인데 어떤 힘이냐면요. 중직자,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서 조금 역할이나 또 내용을 가져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신학적인 배경, 신학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강단에서도 유대인들 나오잖아요. 유대인들 이 선민이거든요. 이 생각을 해봅시다.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다른 민족이 아니라 유대인만 딱 골라가지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을 불러다가 전 세계에 이 복음이 확산되도록 선택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이 지금까지 와서요 130년, 140년 전에 대한민국에 와서 이 복음이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왜 실패했냐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확실히 못 깨달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독립시키고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좋은 말로 하면 좋은 의미가 되지만 아주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한 사상이 선민 사상입니다. 우리만 선택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극장 앞에서 또 식당 앞에서 줄을 설 때도요 같이 줄 안 서요. 옆에 쓴다니까요. 그렇죠? 어느 정도냐면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킬 때요, 유대인이 사는 아파트는요 모든 층이 엘리베이터가 씁니다. 왜요? 누르는 것까지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일하지 말아야겠다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교육방송에서 한번 TV에 나오던데 유대인 교장 선생님이에요. 근데 애를 12명을 낳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더 낳는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겠다. 그래가지고 애를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키울 수 있을 때,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을 때. 그럼 12명을 키운단 말은요 경제도 굉장히 준비되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요 똑같은 말씀을 봐도 말씀 보는 이 눈이 달라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사상이 들어간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또 그들만이 말씀을 법으로 바꾼 것들이 있어요. 그 법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십계명부터 시작해갖고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성경에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거 아니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있다. 기준이 있다. 그 기준 안에 들어가야 된다 말이에요. 키는 1m 70 이상. 그리고 학력은 이만큼. 이런 식으로 말하듯이 유대인들도 그 율법으로 정해놓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 곡식을 그리고 벼러 농사 무슨 농사해도 핀셋으로 그 숫자를 세잖아요. 11조 된다. 그리고 고기도 돼지고기는 안 먹습니다. 그리고 비늘이 없는 것들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것만 안 먹어. 요 율법대로 살아가니까 결국은 멸망받아서 전 세계에 흩어지잖아요. 우리만 기다 이 말이에요. 선민 사상 안에는요 2, 3, 7, 5천 종족이 없습니다. 자기들만 있어요. 그런데 그 신학적인 배경 안에 또 하나거든요. 중세교회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있지만 이 중세교회의 모든 신학이 정리되는데
특징이 뭐냐면요, 거의 다 육신적이에요. 그래서요, 구원도 육신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뭐라 하냐면 연옥을 만듭니다. 연옥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 사이의 중간 단계입니다. 가지고 너희 부모가 이 연옥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면죄부를 사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비슷하게 만들어서 만든 종교들이 지금 요즘 사이비 종교들입니다. 또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적인 것인데, 그래서 중세교회가 실패하고 지금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여러 교회들도요, 오늘 3.18 영적 서밋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것, 복음 안 누립니다. 뭐냐면 거의 율법, 거의 영적인 축복을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알아들으면요, 교회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말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그건 말은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앞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더 먼저잖아요. 그리고 전부 육신적인 거에 대해서 결론이 뭐냐면 이겁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영적 지식에 대해서는 거의 다 무지합니다. 그걸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목회하는 교수님들이 없어요. 현장에 있는 교수님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현장 한 번만 나가본 교수님들은요, 그래서 메시지 하는 거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다르거든요. 전도 현장에 가서 불신자, 귀신 들리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한 명만 만나면요, 교수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하고 우리가 매일 거의 11시 전에, 11시 조금 넘어서요, 체프를 하거든요. 학교에서 하나 예배 있는데, 그때 학교에서 현장에서 하시는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현장 메시지 들어요. 그럼 다르다. 자,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첫 번째, 그러면 이 모르는 영적 세계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요, 성경에만 나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 이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문제가 전부 이제 문화로 파고들고 지금도 어떻게 되냐면 제일 중요한 말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도 여러분이 온네스 교회의 중직자라면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현장의 영적 문제. 현장에 얼마나 영적 문제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냐. 오늘 아침 7시 반에 전도기획팀에서도 말했는데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어떤 상태에 되면요, 영적 패닉 상태가 딱 됩니다. 영적 공황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때 되면 이건 신자든 불신자든 희한하지. 시기, 상황, 환경 다 다릅니다. 근데 거기만 가면 이상하게 돼. 그 시기만 되면 이상하게 돼. 그 문제만 오면 딱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틈만 보이면 파고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희한하죠. 내 인기, 내 자리, 내 이익, 내 수준 뒤집어버려야 돼요. 그 상태 거기만 딱 되면 전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 공황 상태가 딱 돼버리면 사람이 완전히 넉다운 됩니다. 있다니까요. 아니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바로 눈을 거기서 너희를 끄집어냈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생각보다 이 영적 유산이요 굉장히 질깁니다. 이 영적 뿌리가 생각보다 이 영적 문제가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계속 말이 나요. 계속.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저분이 그럴까? 왜 저 사람이 그럴까? 여러분 그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자, 복음은 뭐든지 초월하고 극복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맨날 당해요 거기에. 또 성경에만 또 가르쳐준 게 또 이거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권세. 무슨 권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 땅에 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새가족도 우리 중직자들도요 이 권세를 사용하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예 거기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축복을 확실히 신겨놨단 말이에요. 무슨 축복을 신겨놨냐면 첫 번째 불신자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받은 7가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합니다. 흑암 저주 재앙을 결박하고 천군 천사가 동원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증인. 그리고 성도가 받은 불신자 상태를 살리는 6가지 권세. 그렇죠?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우상 문제 있습니다. 반드시. 우상 문제 있는 사람 확실합니다. 정신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육신 거의 다 망가졌습니다. 육신 다른 말로 해서 삶이 다 망가졌어요. 그럼 후대 분명히 차근차근 무너집니다. 내세에는 지옥 갑니다.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요. 그리고 그것을 살리라고 우리를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아멘 안 하잖아요. 이제는 이걸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를 가지고 있던 초대교회는 어떤 방법이냐, 이 영적인 힘을 누리는 방법을. 그래서 아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힘을 얻느냐면 지금부터 여러분 이대로 하시면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라고 나왔냐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 불렀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걸 확실히 해야지 여러분이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13, 16절에 이 예수님이 직접 말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될 것이다. 아니요, 빛이라. 세상에 소금이다. 빛이 하는 거, 밝히는 거, 흑암 저주 재앙이 물러가는 거. 소금이 하는 거.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지만요, 또 소독,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몸에 뭐가 나고 뭐 그러면 엄마들이 다 그랬잖아요. 바다에 가서 수영해라. 수영하면 다 나았어, 진짜.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 같이 이 3가지 축복, 3가지 축복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여러분에게 주신 왕 같은.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누구에게 그렇게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사하고 여러분이 선지자처럼 복음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가진 그 안에 주신 3가지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하면 되냐면요. 당연하죠. 이제 말씀 따라가면 돼요. 뭘 따라서? 말씀 따라서. 이 강단의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 출애굽기 3장 16절 언약에 피 바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중직자들은 가서 말하도록. 그걸 먼저 장로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전부 말씀을 알아듣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씀 따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뭐가 나옵니까? 중직자들이 모여서 이제 말씀 굳게 받고 그거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 역사상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죠. 사도행전 6장 7절 이 말씀이 왕성해져서 큰 무리가 생기고 13장 5절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흑암도 꺾여. 그래서 당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겁니다. 이제는 뭐 따라서? 기도응답 따라서. 반드시 기도응답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이렇게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인. 다시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 그 권세 가지고 말씀 따라. 그 말씀 따라가니까 기도응답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오는 것이 나의 것.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나의 것이지만 나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나에게 주신 나만의 방법들이 있어요. 내 거 있어, 내 거. 그래서 내 것이 없는 분들은 제9시 정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자꾸 연습해보는 거예요. 칼 갈아봐야지. 그래 나중에 전쟁이 나면 칼도 써보고 그러죠. 안 그러면 요리라도 해야지. 그래서 어떤 때는요, 에레미야 33장처럼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 부르짖는 사람들은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처음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요. 새가족에 오면, 교회에 오면 와서 기도하고,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말씀 공부도 하고, 그렇죠? 교회 가까이 있는 분들은 지나가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출근하고, 기도하고, 퇴근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이 있어. 내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편안한 영적인 로드맵이 있다니까요. 나만의 영적인 루틴이 있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르짖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묵상하면서 필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써보는 계속. 우리 신학교 처음 1학년 가서 1학년 때 우리 구약학 교수가 참 가르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창세기부터 구약 말라기까지 싹 다 읽는데 그렇게 읽지 말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몇 절 읽으면서 그걸 내용을 요약하라. 간단하게 한 줄로. 이제 그때부터 쓰기가 시작된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적자 생존. 적어야 산다. 여기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이런 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는 사람. 또, 정말로 영적으로 힘든 분들은요, 메시지 들으세요. 강남 메시지 들으면서요, 한 자도 놓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적어보세요. 그 안에 집중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때만이라도 잊어버릴 수 있다니까. 그러면 잊어버리면, 그 잊어버린 시간이 길어지면 치유되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 번 말했잖아요. 영적 치유의 끝이 뭐냐?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기억도 안 나. 그렇죠? 기억도 안 나는. 하나님의 방법도 마찬가지면 똑같아요. 동이서에서 뭔 것처럼 너희 죄가를 맑게 씻을 것이지만 기억도 하지 않겠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만의 루틴, 나만의 성령 충만, 나만의 힘을 찾아. 어떤 사람은요, 이런 거죠. 정시 기도, 정시 예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해놓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그러면
진짜로 중직자가 한번 힘을 얻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왜 이유가 있냐면 지금 많은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거든요. 갈등하고 있거든요. 방황 갈등하면 반드시 문제 오는 곳이 빵꾸 나는 것이 한 군데 있습니다. 경제. 그러다 보니까 흑암 문화에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미래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것이 돼야 되는데 다른 불필요한 것들이 나의 모든 주변을 씌워 싸는 거예요. 거기서 헤쳐나오기가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이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을 놓고 깊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 시간표가 안 된다. 시간표를 빨리 만들어야죠. 그래서 정시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간단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요. 여기서 깊은 기도, 그래야지 시대적인 것이 보이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러면 내 삶을, 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 내 시대에 하나님의 시대를 초대하면 돼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데 그 바꾸는 내용 중에서 우리의 미래는 렘넌트에게 모두가 달려 있습니다. 성교, 미래 다 중요한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이 뭐냐면 렘넌트. 렘넌트가 뭐예요? 우리 미래라니까. 우리 후대들이. 그렇죠? 목사님 불과 뭐 몇 년, 앞으로 나도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이대로 갔을 때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의 운동, 언약의 운동, 이거 치유 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그래야 된다니까. 그러면 결론, 실제를 한번 해보시죠. 실제란 말은 힘을 얻는 실제 방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요, 정시 예배, 다른 거 말고 우리 하고 있는 정시 예배를 통해서 찬송. 그래서 찾으세요. 뭘 찾으냐면 나의 평생의 찬송. 목사님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났어요. 이것이 나의 인생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찬송입니다. 그리고 말씀, 내 생애를 좌우할 내 생애와 관계 있는 말씀.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요한복음 1장 12절.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영접했어요. 그리고 요걸 노트에다가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찬송, 말씀, 거기에다 플러스 기록.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노트가 되는 거지. 말씀. 요즘 보니까 어제 그 누구 나오네. 봉준호 감독이 그 오스카상을 탈 때 그 옆에서 통역했던 여자애가 나와요. 사려운 채. 근데 그 사려운 채보다 더 유명한 건 뭐냐면 사려운 채가 통역하면서 옆에 적었던 노트 있잖아요. 열 몇 권. 내가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필기도 잘하더라고. 노트 정리도. 그거 보여주더라고 어제 보면서. 내가 보면서 공부 잘하는 애는 또 저런 특징이 뭐냐면 노트를 끝까지 써. 우린 끝까지 써본 적이 없잖아요. 끝까지 써. 그러면서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자기가 계속 한 9개월을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계속 통역하면서. 통역 전문가가 아닙니다. 받아본 적도 없대요. 근데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안 하는 것만 했더만요. 한국 책 번역된 거 영어 원문 찾아와서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그것도 찾아보고 읽어보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자기가 좋아하는
채널에 주로 영어로 듣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는 것만 했어. 근데 그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 목사님은 기록하는 것이 역사가 되는구나. 그래서 렘넌트들 이번 대회 때 다 등록하라잖아요. 그럼 결국은 기록이 남아요.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지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는 사진이다. 무슨 말이냐면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거 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책에다가 계속 기록하고 또 이제 좀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우리가 계속 이제 정시 예배 시스템을 만들고 지금 실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지되고 있고 지속되고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갈 콘텐츠 그 뭐냐면 사모들이고 사모는 어떻게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전도가 하나가 되고 제일 좋은 교재는요 우리 기도 수첩이에요. 계속 지금 연습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시 예배처럼 목사님이 좀 심플하게 우리 교회 전체가 온네스가 문화가 되도록 하나씩 세밀하게 지금 점검해보고 만들어보고 또 참고해보고 굉장히 사모를 잘하는 데 많거든요. 근데 잘하는 저기 렘넌트 지도자 윤재숙 길어도 너무 길어. 저는 긴 거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길면 오래 써야 되잖아요. 한 번은 그 렘넌트 지도자 학교 애들이 우리 교회 왔었어요. 저기 할 때, 캠프 할 때 이원호 목사 뭐 데려와가지고 앉아. 10몇 명, 20명이 앉았는데 기도 수첩에 진짜 여러분 은혜입니다. 걔들은요 숙제가 뭐냐면 기도 수첩이 여러분 나는 그때 처음 봤어. 기도 수첩 보면 여러분 글씨 잘 안 보이잖아요. 너무 조그마해갖고. 근데요, 걔들이 기도수첩 글씨 크기로 기도수첩을 해요. 그렇게 적게 써. 빽빽하게.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 그건 아니다. 또 어디 저기 최홍호 목사 교회 뭐 이렇게 제가 계속 봐도 좀 우리 교회하고는 좀 맞아야 되거든요. 스타일이 달라. 그래서 좀 스타일을 좀 만들어가면서 우리 최대 있죠. 우리 교회는 단순, 무식, 지속. 단순해야 돼. 무식할 정도로 올인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요. 심플해야 되죠.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그래가지고요. 여러분이 정시 기도할 때 다시 말로 정시 예배 기도할 때 내용 콘텐츠를 뭘 넣으면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뭐냐면 오력을 말하잖아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 목포 살릴 목포가 뭐였어요? 27만. 그리고 우리 교회 328 영적 서밋, 그리고 목포 RUTC. 그다음에 정시 교회, 정시 예배, 우리 교회 그렇죠. 세 가족 그리고 여러분 중직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헌신하고 있는 맡은 부서들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는 이제 렘넌트에 집회를 놓고 또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나 사건이 왔을 때 집중적으로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정시 예배 때 그냥. 그래서 그리스도 기도문 우리 그거 갖고 있잖아요. 거기다 놓고 그 문제를 놓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저번에 한번 제가 무조건 응답되는 기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손바닥에다 여러분이 볼펜으로 기도 제목 손바닥에다가 적으면요 잘 지워집니다. 요즘은 왜 그러냐면 가는 곳마다 손을 소독하고 씻어야 되잖아요. 손가락 사이에다 적어보세요. 그러면 잘 안 지워집니다. 의외로 안 지워집니다. 근데요 볼 때마다 기도하고요 이것이 지워질 때쯤 되면요 무조건 응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쫀쫀하신 분이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은 생선 장수처럼 큰 거 한 마리 줬다가 작은 거 한 마리 주고 뭐 이런 식은 아니라니까요. 그럼 집중 기도와.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무시 기도는 뭐냐면요. 하루 종일 내가 가장 편할 때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평소에 일도 하고 뭐야 할 때. 오늘 중직자가 영적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분명한 영적 세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 산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이것을 숭배하고 이것을 로마서 1장 나오잖아요. 창조주를 이 피조물을 더 섬기는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세상. 그런데 우리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삼중직. 그치.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말씀 따라. 그럼 기도응답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나의 것. 그러면 나만의 루틴, 나만의 방법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기는 처음에는 목사님이 9시 정식 세 가족에 대해 가르쳐 주는 거고요. 여러분만의 여러분 것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요 요리를 하더라도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왜요? 그 집에는 필살 무기가 있어. 미온을 넣는다든가 수프를 넣는다든가 MSG가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만의 방법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부르짖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찬송하고. 근데 내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내가 잊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요 좀 만들어 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에 의사들이 약을 복용시켰는데 약을 사람들이 잘 안 먹어.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였냐면 식후 30분 거기다 붙여본 거예요. 왜 붙였을까요? 삶에서 계속 하는 것들. 왜냐면 사람 밥 안 먹으면 죽으니까. 원래 약은 식후 30분 후에 뭐 그게 없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딱 붙여본 거예요. 습관에다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습관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을 누리는 습관을 붙여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영적인 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과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중직자의 삶 속에서 영적 힘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방법, 이 영적인 힘을 누리는 우리 368 영적 서밋들이 되게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